반갑습니다. 오늘 5월 1일 월초 기도 겸해서 부처님 오신 날 관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관등을 밝힘으로 인해서 부처님과 같은 지혜의 광명을 우리 스스로 각자 밝히자는 의미가 속에 들어있죠. 부처님께서는 3계의 대도사고 사생의 자부라 모든 중생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 모든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그 중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염원을 세우신 분이 부처님이시죠. 그러한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과 자비를 갖추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불제품 1장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게 되고 또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지만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 같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지도한다고 하지만 부처님과 같이 넓은 자비가 있는 분이라야 수많은 중생들을 다 위로하고 건져주고 다독여주는 그러한 자비가 있으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높고 깊고 넓고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일이 높고 깊고 넓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높은가 깊은가 넓은가 이걸 살펴보면 내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고 또 공부가 깊은가 그러면 깊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음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품어낼 수 있는가 그러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데 어떤 공부표준을 삼아야 높고 깊고 넓어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시련이 많고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그 시련을 겪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요. 거기서 주저앉고 좌절해버리면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경계가 있죠. 그 경계들을 이겨내면서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이렇게 올라가지는 것이고 진급에 진급을 해서 높아지는 것이지 그 자기가 시련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의 조지 왕 시대에 도자기를 잘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꽃병을 2개를 딱 나란히 전시를 해놨어요. 한쪽에는 그냥 보통 평범한 도자기고 하나는 윤기가 잘 흐르는 도자기고 똑같은 꽃병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다르냐 물어보니까 이 도공이 하나는 그냥 빚어놓은 것이고 하나는 불 속에 들어가다 나와. 이 불 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정말 그 불을 견디고 이겨낸 도자기라야 자기의 빛을 제대로 낼 수 있고 윤기가 날 수 있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련을 견디고 딛고 일어난 사람은 점점 성숙해 가는 거고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아요. 빛깔이 없는 이 도자기는 똑같은 도자기 같지만 별로 가치가 없고 그냥 단순한 평범한 도자기일 뿐이고 이 빛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하는 것들은 그만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을 때 그 시련을 극복했을 때 더욱더 성장해 간다는 것을 오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2개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놓고 이거 꽃병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런 의미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물이 깊다고 그랬는데요. 아픔도 깊고요. 고통을 통해서 아픔이 깊잖아요. 우리 세상에 상처 없이 살아가고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내 아픔만은 못해요. 그건 내 아픔은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아픔이 적은 것 같아. 아니 그 정도 가지고 뭘 힘들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작은 아픔이라도
가장 큰 아픔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이 아픔은 세상 어떤 아픔보다도 괴로움.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움과 아픔을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픔은 그 어떤 사람의 아픔보다 더 깊어요. 근데 그 아픔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아픔은 아픔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아픔을 깊게 자기 스스로가 아파 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아픔을 또 치유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아픔을 깊게 이해해 본 사람, 그 사람이 그 아픔을 또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이다. 에이브람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변호사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이 안 풀려요. 하는 일마다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좌절감에 빠져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앞으로 나아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날카롭고 뾰족한 걸 다 치웠대. 다 치워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서 친구들이 그 위험한 것들을 치워준다 한들 나의 아픔을 이해하겠어요? 나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겠어요? 치료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계속되다가 어느 날 이 햇빛이 탁 비치는데 나뭇잎이 이렇게 햇빛을 받고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밝은 빛이 나뭇잎에 비치는데 그걸 반사시키는 그 빛을 보고 그 생명의 의미를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그냥 아파서 거기서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물며 저 나뭇잎도 태양을 받고 저렇게 빛을 내고 화려하게 빛나는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아픔을 통해서 이 아픔을 딛고 일어나고 이 치유하고 일어났을 때 나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렇게 다시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그 아픔의 상처, 그 치유의 능력은 자기가 정말 깊은 아픔을 아파본 사람만이 그것을 가치를 알 수가 있다. 또 자비가 넓다 그랬는데 보통 이제 자비가 넓다는 어떤 걸 자비라고 그러나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슬픈 걸 보면 나도 슬퍼지는 걸 자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나도 같이 즐겁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져요. 나이가 먹으면 사소한 거에 눈물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너도 나이 먹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공감 능력이 더 커진 거다. 젊었을 때는 나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고 괴로워하는 것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그만한 거예요. 다 비슷한 아픔을 겪고 비슷한 슬픔을 겪고 또 그 아픔과 슬픔을 견디면서 살아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너하고 나하고 비슷한 인생이에요. 너도 힘들게 살아왔고 나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아픔과 슬픔들이 다 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나도 눈물이 나는, 또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이게 공감 능력이라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과 같은 대자 대비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처님과 같은 대자 대비만 꼭 자비가 아니라 내 가족, 또 내 이웃, 또 이 사회,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놓고 슬퍼할 일을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일을 함께 기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도운 그러한 공감 능력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자비가 싹 트는 거예요. 그 자비가 싹 트는 것이 넓고 넓어지면 부처님과 같은 대자 대비가 되는 거고, 하루아침에 부처님과 같은 대자 대비가 되자고 소원을 세운들 대자 대비가 되겠습니까? 그 작은 마음 하나, 불공의 마음 하나가 쌓여서 대자 대비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문화에 신통이 자자한 빈두로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우진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아라한이 돼서 법 높은 스님이 되니까 이 왕이 스님한테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불교 국가에서는 이 스님들한테 아무리 어려도 스님들한테 예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진왕이 와서 이 빈두로 스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옆에서 이제 그 왕 신하가 아니 아무리 뭐 스님이라 해도 그 아라한이라 해도 그 왕 밑에 신하였던 사람 아니냐. 거기다 내가 그렇게 극진하게 예를 올릴 필요까지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왜 내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절을 했나 싶어가지고 다음에 만날 때 내가 혼내줘야지. 그리고 이 뒤에 허리춤에다가 칼을 숨겨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전에는 그냥 앉아가지고 이 왕이 절을 할 때 따박따박 절을 받았어. 근데 오늘은 딱 오니까 일어나갖고 뛰쳐나가서 그 왕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우아하게 아니 전날에는 가만히 앉아서 절을 받더니 왜 오늘은 이렇게 뛰어나와서 절을 하냐. 그러니까 전날에는 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한 것은 절을 하는 그 마음, 공덕을 지키게 해주는 마음. 그 아라는 불보살이거든요. 우리 출가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양하는 것이 그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 출가의가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주었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받아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상이 생겨서 주는 것이 공덕이 안 돼요. 그런데 불보살이 출가의 이삭이 되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공양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돼요. 그래서 그 공양하는 그 자체가 공덕이 돼요. 그 사람이 그 우진왕이 나에게 절을 했을 때 그 절하는 마음이 공덕이 되도록 내가 가만히 앉아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마음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신을 위해서 그 절을 하는데 그 마음 속에 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당신을 위해서 그 해하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마음을 감해주게 하기 위해서 나와서 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 우진왕이 그럼 내가 그 전에 절을 했던 공덕이 사라지겠습니까? 그 공덕이 사라지진 않지만 머지않게 그 복이 감해질 거다.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그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주 모진 수모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비라고 하는 걸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마음이 내가 무언가를 꼭 받아야지, 돌려받아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오직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낼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어요. 그것이 공덕이 되고 자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하는 마음은 그것이 상이 남아서 결국 그 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더 큰 원망으로 오히려 내가 조금 잘해줬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크게는 죽이려는 마음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원망심으로 커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가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심이 있냐, 공감하는 마음이 있냐, 그 마음 속에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다시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처님과 같은 대자 대비의 지혜와 능력이 생기려면 더 높아질 때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떠한 아픔도 치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키워나갈 때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 자비가 함께 길러져서 우리가 등을 올리는 이 의미가 참다운 내 마음의 등불을 켜고 내 지혜의 등불을 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공덕이 될 거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5월달 27일까지 관등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의 표준을 잡고 관등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